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의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죄의 종 노릇하지 말고 의의 종 노릇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이제 나눌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때부터는 내 속에서는 항상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게 됩니다. 또 죄의 법이라 그러고 또 의의 법이라 그러는데 항상 나의 속에서는 의의 법과 이제 죄의 법이 둘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의만 행하면서 산다. 막 그렇게만 이제 살아가는 줄 알고 조그만한 죄가 올라오기만 하더라도 혹은 무슨 죄를 저질렀을 때는 마치 다시 의인의 신분이 빼앗기고 다시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하는 이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오해를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물론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내야 되지만 싸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때도 있고 싸워서 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백전백승 물론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치열한 전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어떨 때는 이겼다가 어떨 때는 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지전 이런 데 같은 데 보면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한 번은 북한군이 이겼다가 한 번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겼다가 또 한 번은 북한이 이겼다가 한 번은 이제 대한민국이 이겼다가 이렇게 전쟁이란 것은 전투란 것은 백전백승하면 좋겠지만 이 전투가 있다는 말은 전쟁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는 이 평안과 즐거움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승리했다는 기쁨이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죄와 싸워서 모든 죄에 대해서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그 승리를 맛보시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극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갑자기 내 마음속에 사랑이 막 부어지면서 성령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런 화나는 마음부터 이런 찝찝한 마음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싹 내리는 이런 것도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하고 또 육신적으로나 우리가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힘으로써 우리가 또 기도하고 이렇게 또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런 것도 여러분들 그런 승리를 날마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때 항상 이길 수만은 없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육신으로서 입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100% 영적 전쟁에서 승리만 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여러분들 그것은 교만인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들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면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스스로도 속이게 돼서 진리에서 떠나게 만든다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죄를 짓고도 나는 떳떳하게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가하는 죄가 죄를 짓는 것이구나. 또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피 흘려 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이것을 깨끗함을 받아야 될 문제지.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의로운 행위들이야.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자꾸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나라고 인정하지 말고 이 죄를 짓게 하는 마귀가 내 죄를 짓게 하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고 자꾸 책임을 저 마귀 쪽으로 넘기고 나는 주님 앞에서 예수 피로써 깨끗함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여러분들 신앙 태도를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할 때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는 것이지 예수님 믿는 나는 이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고 자꾸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존재로서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지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게 만드는 이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자꾸 여기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자꾸 이렇게 살아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시라는 그런 말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데 찾아와요. 제가 봤을 때 주로 봤을 때 교만한 것이 이 사람이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한다기보다야 남들보다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라는 문제들은 특히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적해서 높아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런 죄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이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이런 교만들이 나도 모르게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남들에게 이 교만이 작용하게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되고 나에 대해서 이게 교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고 스스로 죄짓고 난 다음에 교만하게 되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크기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 어떠한 죄를 지었어?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었던 어떤 죄라도 어떠한 죄라도 예수님 앞에 자복하고 다시 돌이킬 때는 그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짓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것이 내게 작용하게 되면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 말하면서 자꾸 교만한 것을 이제 자기는 교만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들에 대해서 판단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편이란 거예요. 교만한 것은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없는데 남들을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편에서 있고 마치 다른 사람들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마귀 편에 서서 죄를 짓는 이 딱 이분화시켜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영적 전쟁에서는 이 승리할 때도 있고 우리가 질 때도 있다 그랬습니다. 매번 이기면 좋겠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으로서 우리가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100% 모든 전쟁에 대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혼을 바라볼 때에 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서 승리했을 때는 그것은 다행이지만 이 영혼이 죄를 짓는다는 말은 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다는 말은 이것이 전쟁에서 졌다는 말인데 그러면 그 영혼을 바라보면 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 마귀가 사로잡아가는 이것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살리려고 여러분들 해야 되는데 딱 이분화시켜서 나는 하나님의 편에 있으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의인이고 저 사람의 죄를 짓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도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편이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가서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이런 나쁜 놈이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나는 의인인데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딱 교만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마귀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이 교만이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르비딤에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이 산 위에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했잖아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보시면 이 이스라엘이 이길 때도 있고 아말렉이 이길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서 이길 때도 있었고 모세가 이게 힘이 떨어져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손이 내려와서 이게 영적인 싸움에서 질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모세도 손을 낼 때가 있었는데 영적 전쟁에서 이게 뒤로 밀릴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라고 항상 이기라는 것은 이것은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훌을 보내셔서 이 모세의 엉덩이에다가 돌로 이렇게 받치고 그 다음에 양쪽에 손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 손을 하나씩 잡아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리를 한 것인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때 만약에 이런 전쟁 가운데서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를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야, 이 모세 양반아,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거 몰라? 아이 모세 양반 이거 지금 뭐 하는지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영적 전쟁에서 지고 싶어? 아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 목사님? 지금 전쟁 중인데 손을 내리면 어떡해요? 기도해야죠. 왜 지금 손을 내려서 아말렉 군대한테 지금 지게 만드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들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고 훌도 죽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패해서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살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손을 들어서 올렸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하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너보고 지금 옆에서 손을 들어서 함께 기도해주고 세우라고 그것을 보여주는 일이에요. 이게 살리는 일이지.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부족한 것들이 보일 때가 많아요. 자녀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잖아요. 보시면 미운 5살 이러고 미운 5살. 우리 하늘이가 지금 5살인데 하는 짓을 보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인간적으로 볼 때 마음에 드는 게 뭐 이건 진짜 하늘이가 부모님을 막 박해하기 위해서 태어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막 이제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어젯밤에도 우리 식당 가서 밥 먹고 난 다음에 하늘이 보고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 너 지금 감기 걸려서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막 징징거리면서 온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면서 식당을 시끄럽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였더니 그래서 열이 나서 밤에 또 아파가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괴롭힌지 모릅니다. 저녁에 밥 먹으러 가는데 밥은 안 먹고 밥 안 먹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밥은 없는데 밥을 안 해놨는데 잘 때 돼서 또 먹을 걸 달라고 찡찡대고 또 먹을 걸 달라 해서 주면 또 다 먹지도 않아요. 케이크를 해서 조금 줬더니만 포크로 2포크 집어 먹더니만 배부르다고 안 먹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이게 이 아이들이 이 모습이 이 부모의 마음에 이제 성이 안 차겠어요. 그건 자녀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성도들의 모습도 항상 이게 담임 목사의 눈에서 보면 이 양이 차지가 않아요. 그래요.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제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보셨을 때 이제 완전한 분량에 찼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 또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의 분량이 이 담임 목사님의 눈에 봤을 때 이것이 목사님의 성에 차냐 이래 물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도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뭔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이 성도들을 뭔가 말씀으로 어떻게든 뭘 어떻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성도들이 영원히 죽어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뭔가 이게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에 이제 사로잡혀서 성도들에게 말을 해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성도들과 담임 목사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이 깨지면서 밑도 끝도 없이 담임 목사는 성도들을 휘어잡게 되고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는 가르치는 자로서 교회에 세웠으니 이 성도들이 뭔가 잘못할 때마다,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할 때마다 이것을 말씀으로서 깨뜨려 가지고 성도들을 두드려 패고 막 이것을 말씀으로 이것을 후드려 잡아야 된다는 이런 강박적 관념에 사로잡혀서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데,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이게 자기 열정이 가득해서 그런데 이게 교만인 줄을 모르고, 이 성도들을 어떻게 내가 해보겠다는 이런 교만인 줄을 모르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해붙여버리는 거예요. 말을 해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성도들을 보면 담임 목사 눈에 안 찬다니까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하나님께서 나를 봤을 때, 이게 주님의 그 심령으로 봤을 때 이 목사가 하나님의 눈에 찰까요? 안 차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옆에서 기도해주고,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또 기도해주고 기다리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이 부족한 종이 성도들을 봤을 때 모자란다고, 성에 차지 않는다고 그것을 해붙여버려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몰라요. 교회를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 로아가 있잖아요. 로아가 이제 막내인데 이제 9개월 됐습니다. 막내인데 9개월 됐습니다. 근데 이가 하나 났어. 이가. 여기 보면 대문니가 윗니빨 왼쪽에 이가 하나 났는데 이거 얼마나 키운 줄 몰라요. 근데 이 부모가 로아가 이빨이 났다고 맛있는 거 먹일 거라고 이 뼈다구 해장국집 가가지고 로아한테 뼈다구 해장국을 사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뼈다귀 해장국이거든요. 감자탕 이런 건데 로아가 이빨이 났으니 이야 드디어 이빨 났다. 이야 로아가 드디어 이빨 났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이거 로아한테 한번 먹여보자. 뼈다귀 해장국을 로아한테 떡 갖다 줬다 생각해 보세요. 너도 이제 이빨 났으니까 이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돼. 이러면서 그 로아한테 갖다 주면 로아가 그거를 먹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아직까지 소화기관도 발달하지 않았고 미각세포도 아직까지 발달하지 않아서 그거 먹으면 로아 죽습니다. 그냥 뜯어먹을 수 있는 턱에 힘도 있어야 되고, 고기도 지금 오물오물해가지고 이제 막 조그마한 거 주면 삼키는 게 그게 단데, 요거를 뜯지도 못하는 애한테 뼈다구 해장국을 사준다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도들의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주지 못하고 내가 좋다고 해서 그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줘봐야, 여러분들 그거는 성도들 죽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먹이려는 것이 아빠의 욕심인 거예요. 욕심. 그런데 보세요. 로아가 그 뼈다구 해장국을 안 먹는 것이 죄가 아니잖아요. 이 어른들은 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이 어른들은 그런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어린아이가 젖밖에 못 먹던 이 어린아이가 뼈다구 해장국을 지금 못 먹는데, 이 뼈다구 해장국을 못 먹는다고 해서 그게 로아한테 죄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클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고 매운 것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또 단련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단단한 이런 뼈다구에 있는 그 고기를 뜯어 먹을 수 있는 이빨도 튼튼해져야 되고, 저작작용을 하도록 턱도 튼튼해져야 되고, 이것을 소화시킬 만한 이 소화기관도 발달해야 되고, 이 아이가 자라나기까지는 아직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이 아이에게 아직 이제 젖을 떼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뼈다구 해장국을 그렇게 먹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해봐야 이것은 애들 죽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에 대해서도, 이 성도들은 우리가 평생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영혼을 길게는 20살이라 했을 때 우리가 80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60년 가까이를 이거를 키워야 되는 이 양과 같은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이제 간 예수님 믿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해야지 되는 것이, 기도 안 하면 너는 죽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너 천국 못 가는 거다. 이것을, 물론 그것은 제 입장에서 맞아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면 우리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이게 더 힘들어요. 제가 경험해 봤다니까.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우리가 안 봤을 때에,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을 때 오는 이런 죄로부터 오는 이런 저주, 마귀로부터 주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 얼마나 선물 보따리 같이 나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걸 나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더 좋은 걸 알아요. 그런데 이제 같이 신앙생활 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로아 같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가진 그 사람에게, 너 기도 안 하면 너 지옥 가, 너 기도 안 하면 너 시험 들어, 너 기도 안 하면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넌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너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너 영혼은 반드시 지옥 가, 이런 말씀을 아무리 줘봐야 여러분들, 그게 그 듣는 사람에게는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네 속에 교만이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라는 말씀을 안 주고 오래 기다리고 참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네가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너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자기 열정이 가득해가지고 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그걸 성경에 들어있다고 그걸 네가 그렇게 먹이고 있다면 이게 학대하는 게 아니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어린아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뼈다구 해장국 이게 얼마나 좋은지 저는 알잖아요. 응? 알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뼈다구 해장국이고, 이거 말고라도 여러분들 먹을 수 있는 이런 단단한 음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아직까지 그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없다니까요. 로아한테 그것을 줘봐야 그거는 이게 애를 죽이는 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좋은 거라고, 음식이라고, 좋은 음식이라고 그거를 막 쑤셔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발이해지고 이제 죽어가잖아요. 로마서 14장 1절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은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이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자란 자도 있지만 믿음이 자라지 못한 자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물론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부지런히 말씀으로 먹이고 부지런히 성령으로 먹여서 자라게 해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먹여야 되는 것이 맞지만, 아직까지 이 말씀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매일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기초적인 것도 하지 못해서 매일 교회에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한테, 그게 나오기 힘든 사람한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조차도 이런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생명 다해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어떠한 말씀이라도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이 말을 전해봐야 그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지금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 우리가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7인이 떼어지고 있는데 지금 5번째 인이 떼어지고 6번째 인이 떼어지려고 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면 6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7번째 인이 떼어지고 이제 나팔이 불리기 시작합니다.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분별해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들어가지, 지붕에 있는 자들은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라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그 시간이란 거예요. 근데 백날 얘기해봐야 그게 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 아직까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은 선포하되, 말씀에 대해서는 선포하되, 못한다고 해서 이 사람을 정죄하거나 이 사람을 판단하거나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없는 말을 하더라도 기다려란 얘기예요.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는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아 같은 경우, 우리 주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지금 예배 시간에 얼마나 뛰어다니면서 이제 막 얼마나 이게 진짜 막 예배를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주아가 예배 시간이 조용해요. 아직까지 말씀을 듣진 않지만 예배 시간에 그래도 이 목사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집중하는 이 모습이 조금 자랐어요. 와, 대단해. 우리 주아 대단해. 원래는 의자 막 이게 막 붙들면서 밀어놀이 할 거다 하면서 막 의자 막 좌우로 밀어 제끼고 막 의자 타놓고 당기고 예배 시간에 극하고 있다니까요. 뭐 강대상 앞에가 아빠 바지 가랭이 붙들고 만든 막 이게 땡기고 이래서 예배도 못 드리겠는데, 지금은 이제 7살이 됐다고 그게 하면 안 되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거기까지 자랐는데도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다 대놓고 너 예배 시간에 이렇게 뛰어다니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타다만 다니고 예배 방해하면 너는 지옥 가, 이렇게 그렇게 백날 해봐야 여러분들 그게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성령 안에서 또 해야 될 때, 말을 해야 될 때, 가르칠 때는 또 가르치고 또 못 들을 때는 또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둬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또 얘기하고. 예배는 방해하면 안 돼.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해 가지고 한날 그렇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멸망받았다. 예배는 방해하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다음 주 되면 똑같아요. 난 그래서 얘가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까지 안 자랐나 싶었는데, 언젠가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지금쯤 보니까 예배를 방해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잘 드리는 모습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이 정말 영혼을 세우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는 걸 알아준 거예요. 내가 그다 대놓고 뭐라 이렇게 해도 그거는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하되 우리가 성령으로서 계속해서 이 아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으로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평일날에 예배나 기도회를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담임 목사님 눈에는 참 이게 큰일 날 것 같아. 이게 보면 성도들이 언젠가 시험 들어서 다 떠날 것 같은 그 마음이, 조마조마한 마음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찾아온다는 것인데, 시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은 붙들고 계시지만 언젠가 이 손을 딱 넣어버리는 순간 이 성도가 떠나가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담임 목사님의 마음에는 이 기도하지 않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든 뜯어서 고치고 싶고, 이거를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가지고 그냥 막 싸워서라도 이것을 어떻게든 이 성도들이 제대로 정신 차렸으면 좋겠고, 이 마음이 계속 올라요. 순식간에 사로잡혀요. 근데 그렇게 해서 1대1로 붙들어 놓고 그렇게 백날 얘기해봐야 돌아서면 그 사람은 똑같아요. 추하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는 이거 하고 싶어도 그것을 참고 내가 말로서 이것을 뜯어고치려는 의도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다는 이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교만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딱 처복종시켜서 끝까지 내가 말을 하지 않고, 말은 언제 하느냐, 이게 예배 시간에 하기도 하고, 물어보면 또 해야지. 근데 묻지도 않았는데 그다 대놓고 내가 가르치겠다고 들이대보면 이거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건 튕겨서 나갈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그 영혼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짓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할 것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배 시간에 선포하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그에 대한 합당한 말에 대해서 온유함으로써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서 이 영혼이 자라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로서 나를 지금 불러주셨단 거예요. 아론과 훌과 같이. 이 사람도 지금 영적 전쟁 중이잖아요. 모세만, 담임 목사만 영적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영적 전쟁 중인데,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기도하면 또 사람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성도들이 기도 안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론과 훌이 이제, 아이고 이 모세 같은 이 양반아, 아이고 모세 이 양반아, 지금 기도해야지 정신 안 차리고 뭐하냐, 네가 그러고도 주의 종이냐, 이러면서 그렇게 까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아론과 훌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의자를 받쳐주고 손을 번쩍 들은 것처럼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이 담임 목사가 그 일을 하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손을 붙들어서 들어주고,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이 의자를
갖다 바치는 것처럼 받쳐놓은 것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할 힘이 없으면 그 옆에서 같이 손을 들어서 기도시켜주는 게 이게 담임 목사의 역할인데, 야, 이 성도들아 기도 안 해? 이거는 조금 이제 제가 이제 오바해서 이제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여러분들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거나, 야, 이 성도들아 기도 안 하냐? 너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서 예수님 앞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 기도 좀 해라. 이거나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곱게 말하느냐 안 곱게 말하느냐, 형태는 다르지만 하고 싶은 말은 네가 지금 기도 안 해가지고 시험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하라, 이게 얘기잖아요. 그게 뭐냐?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교만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다 저렇다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생각 자체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를 지금 왜 여기 보내셨냐? 아론과 훌과 같이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서 같이 기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기다려야 돼요. 끊임없이 기다려야 돼요.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로마서 14장 3절,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먹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꿀 같고 송이꿀 같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영혼이 살리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여러분들 순종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이게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먹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음 없는 자들을 볼 때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업신여기지 말라. 그런데 왜 너는 믿음 없는 자를 볼 때 이 사람의 그보다 높여서 네 자리를, 왜 이 사람을 판단하면서 이 믿음 없는 자를 업신여기고 있냔 말이에요. 나는 기도도 하고 나는 말씀도 보고 나는 전도도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견디는데 왜 다른 사람은 못하지? 저 성도는 왜 못하고 있지? 나는 주님 앞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있고 이런 믿음이 내가 이렇게까지 자랐는데 왜 저 성도는 아직까지 저러고 있지? 왜 기도도 조차도 못하고 있지? 왜 전도를 못하고 있지? 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못하고 있지? 기도하러 나왔는데 왜 기도도 못하고 있지?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은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있는데, 보세요, 자기가 그 많은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전도도 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견디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교만이 딱 틈타 보니까 네가 지금 하지 못하는 그게 바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네가 지금 속아 넘어가서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네가 순종을 못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업신여기지 말라, 믿음이 없는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네가 지금 순종을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바로 교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 있는 말을 하겠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희 교회가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때라서 이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신년 감사 예배 저희가 드려야 되고, 그래서 1년에 있는 첫 번째 날로서 주님께 드려지는 날로서 좀 우리 교회가 좀 힘을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어서 주일 성수하고 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지가 그거를 하기 싫다는 거예요. 몇 개월 전부터 이제 모임이 있어가 가족들하고 가기로 약속돼 있는 것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 해돋이 보러 가서 그 해돋이 그 보면서 거기다가 소원 비는 게 자기들이 몇 달 전부터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해돋이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소원을 빈다고 얘기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믿음이 없는 것인데, 또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주일 성수에 대해서 자기는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때는 하는데 직장 때문에 자기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못할 때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을 때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말에 닦는데 진짜 머리가 띵 하면서 이게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냐. 주의 성수라는 말 자체가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는 것이 주의 성수인데 주의 성수를 하고 싶을 때만 한다는 게 이게 주의 성수냐. 주의를 안 성수하는 거지. 제가 해붙여 버렸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 없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가 업신여기면서 판단하면서 해붙여 버렸다니까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업신여기면서 내가 교만해서 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해붙여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신나게 해붙였습니다. 주의 성수 안 하면 반드시 지옥 간다고. 무슨 주의 성수를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주의 성수냐고. 그거는 안 된다. 나는 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난 받아줄 수가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주일에 교회에 와서 드려야 된다. 정 안 되면 그곳에 가서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링크까지 보내줄게 했는데 하기 싫대요. 다음 주부터 와서 주일 성수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와서 주일 성수하는데 주일 성수 할 수 있을 때는 하고 못할 때는 못한다. 익하고 있으니까 그럼 얼마나 이게 담임 목사님이 속을 뒤집어 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해붙여 버렸더니만 이 열정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이런 진짜 이거를 열정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전했거든요. 되게 맞는 말 같았어요. 나는 하나님 편에 딱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고 마치 그 성도는 죄인 중에 괴수 같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배신하고 떠날 수 있지? 죄인 중에 괴수고 주의 성수조차도 똑바로 하지 못하는 이 믿음 없는 자처럼 막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은 주의 성수도 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데 해돋이 보러 가서 그 소원 보는 게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었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내가 할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없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이게 없었던 거예요. 저한테. 아론과 훌과 같이 영적 전쟁에서 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기가 판단하지 못해서 이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말을 한 것인데 그럼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에 향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귀를 향해서 내가 선포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하면서 교만하여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버렸어요. 설교 시간도 아니었고 그 사람이 나에게 물어봤던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실컷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붙였더니만 듣지를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니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용납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주고 기다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이 돌아올 사다리를 놔줘야 되잖아요. 돌아올 사다리를. 분명히 잘못된 게 맞아요. 이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이킬 이 기회조차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다리를 내가 걷어차버렸어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 사다리를 놔주고 주님께로 인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믿음 생활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잣대를 들여야 돼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재단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교회를 못 나오더라고요. 바깥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우리가 제 노티드 도넛 먹고 근데 그 친구들은 그 가족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저기 뭐 커피 마시면서 그렇게 교제를 하고 있길래 인사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제 얼굴도 못 쳐다봐요. 그러니까 밖에서 나간 거는 나간 거고 인사는 하면 되는데 인사도 못하고 고개를 그냥 뒤통수를 자꾸 쳐다보고 있어서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가 죄짓는 걸 아는 거예요. 돌아올 사다리를 없애버렸으니까. 목회자 눈에 보였을 때 이것을 성에 안 찼을 때 이 목회자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걸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내가 해붙여버리면서 용납하지 못하고 업신여기면서 그렇게 했다. 여러분들 그거 열정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용납하라는데 네가 지금 용납하고 있고 네가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나 네가 지금 용납하라는데 용납하지 못하는 거나 똑같은 일이잖아요. 우리 인생이란 것은 짧으면 짧다 할 수가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이라는 것 전부를 통해서 내 영혼을 구원받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 짧게는 이제 80년, 길게는 12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영혼이 꾸준히 자라나야 돼요. 근데 이걸 한 달 만에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도 못했던, 물론 성령을 통해서 이제 기도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지도 못했던 이 사람에게 거기다 대놓고 너는 주일 성수도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이다. 나는 주일 성수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고 너는 주일 성수도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음 없는 게 맞아요. 근데 딱 이분화시켜서 판단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돌아올 사다리까지도 네가 치워버리면 이 죄를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냔 거예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말씀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 그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로마서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받겠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이 말씀이 눈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하인을 비판하는 자가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이 말씀이 제 눈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용납하고 그러니까 너는 지금 주님의 자리에 서서 네가 세우거나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것이 네한테 있는 권한이 아니잖아.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넘어뜨리시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데 왜 너는 그 넘어지는 그 하인들을 보면서 네 눈으로 판단하는 말이야. 용납하고 믿음 없는 것을 받아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아버리고 이것을 넘어뜨리시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자가 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죄를 짓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주님이 받으셨는데 너도 받아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셨으니 너도 받아주라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는 남을 판단하거나 이 받아줄 만한 이런 권한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다 하느냐? 이 세우시고 넘어뜨린 거는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또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같이 얘기하면서 쭉 들었는데 막 오손도손 얘기를 잘 했는데 그때 자기 입에서 고백이 나왔어요. 무슨 고백이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을 한순간 놓아버리니까 이게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한순간이라고. 주님이 눈을 딱 가리시면 이게 나는 어떻게든 이것을 일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든 뭐 잘해볼 거라고 그렇게 막 불이 나게 자기를 막 그를 철저하게 이것을 막 다 해놨는데도 주님이 그 순간 눈을 딱 가려보니까 이게 막 그래 됐다는 거예요. 지 스스로 하는 게 아닌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신 말인 거예요. 그거는 내가 세우려고 노력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 담임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어서 가르쳤던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우고 싶어서 했던 것도 아닌데 주님이 눈을 가리시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나는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많이 자랐어요. 여러분들 그 계기를 통해서. 저는 말씀만 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만 했을 뿐인데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저는 목회가 너무 쉬워요. 제가 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힘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이 마귀라는 놈이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것이 비판하고 싶은 마음, 정죄하고 싶은 마음, 성도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 어떻게든 이것을 해보고 싶은 마음, 해붙여버리고 싶은 마음, 뜯어 고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저 안에 올라오는 줄 몰라요. 이게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수근수근하고 싶은 마음, 가르치고 싶은 마음, 이게 전부 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말했잖아요. 담임 목사님의 성도들이 성에 차일 것 같아요. 안 찬다니까요. 그러면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해주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얼마나 제 속에 가득한지 몰라요. 말씀으로 볼 때는 제가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기도하라는 것도 제가 맞고 말씀대로 살라는 것도 제가 하는 말이 맞고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이면 그래서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성도들에 대해서 해붙여가지고 이 성도들을 뜯어고치고 싶은 마음이 이 주의 종의 마음에 계속해서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예배 시간 때 제가 말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말하는 거고 또 누군가 나에게 물어보면 말하는 거지. 이 사람을 뜯어 고치겠다. 이 사람을 고쳐보겠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대번에 알아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요. 그래서 이 하고 싶은 말이 올라올 때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니고 끝까지 처복종시키는 이거 여러분들 그거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 이 사람에 대해서 받아주는 거, 업신여기지 말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사람을 볼 때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 업신여김이 올라오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다 끊어내야지 이 성도들을 볼 때 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사다리를 놓아주고 옆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생기는데 그거를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해하게 되게 축복합니다. 제가 요새 이제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매 예배 시간 때마다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연단에 어떤 연단을 받고 있냐면 이 잠을 줄이는 연단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잠을 줄이는 연단, 육신의 소욕을 끊어내고 이 성령에 붙들려서 졸린다. 잠 온다 이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거는 사인으로 알고 성령 안에서 내부가 기도하는 사인이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제가 기도로 바로 이제 그 육신을 처복종시킵니다. 아까도 예배 시간 전에 6시 반쯤 되니까 잠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몰라요. 잠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몰라요. 잠이 쏟아져서 어떻게 했냐, 강대상에 와서 앉아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도 순간 이렇게 딱 졸아요. 그러면 정신 번쩍 차려서 다시 붙들고 손 들고 주여 하고 레스케베레베레베레베스면서 이 손을 붙든 걸 안 놨어요. 제가 강대상을 잡고 이거를 놓치고 내가 고개를 숙이고 나 육신에 끌려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또 다시 잠이 쏟아질 걸 알기 때문에 손을 탁 앉아서 딱 잡으면 이 강대상 위에가 딱 잡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딱 잡고 이게 주여 하고 이렇게 붙으니까 또 기도가 또 돼요. 육신이 그냥 이겨내고 성령의 소욕으로 또 이끌려 가요. 그래서 주여 하다 보니까 눈 떠보니까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일어났는데 이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순간순간마다 나를 방해하려고 해요. 이게 육신한 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것대로 끌려 살면 내 영혼은 반드시 멸망받을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제가 처복종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됐어요. 매일 늦게까지 잠을 못 자고 있는데도 낮에 그렇게 막 많이 졸리는 날이 잘 없습니다. 오늘 조금 피곤했는데 낮에 그렇게 많이 졸리질 않아요. 막 깨어서 기도하고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이제 막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에는 전도하러 나갈 때 제 생각이 얼마나 마귀가 불어넣는지 오늘 무엇 때문에 쉬자. 오늘은 뭐 너무 힘드니까 조금 쉬자. 오늘은 너무 더우니까 쉬자. 오늘은 비 오니까 쉬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를 어떻게든 전도 못 가게 하려고 육신의 소욕에 나를 잡아 이끄는지 모릅니다. 근데 비가 와도 가고 너무 더워도 가고 더우니까 가고 더우니까 더 가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고 비가 오니까 가서 전도해야 되고 힘들면 힘드니까 가서 전도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나갔더니만 이제 이거 더 이상 저희 육신에 그런 전도하고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이제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육신의 소욕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 처음에는 난 너무 졸려가지고 기도 못하겠다 하면서 누워서 좀 쉴까 하는 그거를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나는 누워서 자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졸린다 할 때 이것을 성령의 소욕으로서 기도하라는 사인을 하고 주여 하고 기도를 시작하니까 또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붙들어가는 이 능력에 대해서 내가 이제 가져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육신이 나를 장악하려고 들어오더라도 내가 이것을 캐치를 해내고 주여 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밤에 자야 될 때도 주여 하고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고 자요. 이제 도저히 못 버티겠다 졸려서 자야 되겠다 할 때도 주여 한 번 더 하다가 이제 졸려가 자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주여 하고 그 다음에 깨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거고 주여 했는데도 졸리면 이거는 도저히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자야 될 때인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줘서 그런가 뭐 그렇게 하면서 잠을 자는데 여러분들 이 행복 나눔 축제 이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시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 쓸모없는 날에 목회자의 자질도 없는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사람을 어떻게든 연단해서 이 목회자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을 한 단계 이겨내고 또 육신의 소욕을 처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거를 몸을 이끌어서 나가는 이런 영적 선장이 이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간 게 이게 너무나 즐거워요. 육신을 이겨냈다. 내가 성질이 나더라도 그냥 예전 같았으면 야 이 똑바로 안 해! 아빠한테 혼나볼래? 이놈 자식들! 막 이렇게 했는데 요새 그게 아니잖아요. 한번 이게 이제 여과가 되는 거예요. 여과가 되면서 너무 성질이 날 때 예스캔지스카임 한번 일단 절제를 한번 하고 그대도 말 안 되면 나는 너 지금 혼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네가 그러면 아빠가 혼낼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한 번 주의를 주고 또 두 번 주의를 주고 세 번 주의를 주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제서야 이제 혼내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회부쳐 버렸는데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갖추는 것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주님이 나의 이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는 다 끊어버리고 성령께서 이끌리는 대로 살라고 이 목사 자질조차도 없는 자격조차도 없는 이런 부족한 나를 주님이 세워주고 하시는데 저는 이 육신의 소욕 이 잠을 사모님 이거 10시로 다 바꿔주세요. 사모님 가서 10시로 다 바꿔주세요. 네, 전부 다 10시 쪽으로 바꿔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내미가 예배 시간에 방송실로 기 들어가갖고 그거를 스피커 소리를 이빠이 올려가지고 하울링이 떴어요. 예, 그래서 막 이런 것도 예전 같았으면 야 이놈의 자식아! 막 이랬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막 이제 스무드하게 잘 넘어가는 거 보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연단시킬 때 저는 이제 육신의 잠을 다 이제 끊어내고 이 소욕대로 이끌려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것을 이끌림 받아가는 이거를 한 단계 제가 더 올라서면 그 다음에 단계로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주 집중적으로 이 말에 대해서 제가 끊어버리려고 작정 중이에요. 말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아예 입에다가 그냥 재갈을 물려버릴까 이 생각 중이에요. 재갈 있잖아요. 재갈. 말 이렇게 해갖고 말 못하게 있잖아요. 말 못하게 해갖고 이렇게 재갈 물리면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막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버릴까 이 생각 중이에요. 말은 언제 하느냐? 설교 시간에만 말하고 또 설교 시간에만 말하고 나머지 시간에 그냥 입을 그냥 꾹 닫아버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 육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를 이 잡아끄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틈만 나면 졸리고 틈만 나면 이게 지치고 이러잖아요. 내 육신이라는 것이. 근데 마찬가지로 이 말이라는 것도 제가 보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인데 이 소금을 치는 듯이 골고루 해서 이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틈만 나면 이 말 가지고 이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틈만 나면 말 가지고 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틈만 나면 말 가지고 이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려 하는지 이게 전부 다 뭘 통해서 하냐면 이 말을 통해서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말을 그냥 아예 끊어버릴 생각이에요. 말을 설교 시간에만 말하고 나머지 시간엔 그냥 기도만 하고 기도할 때만 이게 말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그냥 막 입을 그냥 막 재갈을 물려가지고
막 스님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막 무건수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싹 다 입을 다 닫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 외에는 안 하려고 그렇게 지금 작정 중입니다. 작정 중. 육신의 소욕에 이거 끊어내는 걸 이제 훈련 받는 것에 이게 연단이 끝나면 그 다음에 내가 하고 받고 싶은 연단은 이 말에 대해서 그냥 끊어버리고 싶어요. 지금 제 마음에. 예. 왜요? 나는 종노릇해서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죄의 종노릇 하기 싫기 때문에. 의의 종노릇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이겨내고 이 성령 소욕으로 성령으로서 충만할 때까지 이 육신의 소욕과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내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건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걸 하는 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 싶은 상황에서 해내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거지. 이게 믿음 생활이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을 깨뜨려서 성령을 이끌리시도록 이것을 내어드리는 것. 지금 육신의 피곤함까지도 다 내어드리고 잠까지도 이것을 다 깨어서 성령으로 깨어나서 일어나게 만드는 힘. 제가 이거를 훈련받은 것처럼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눌러앉고 싶을 때 나가서 전도하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잖아요. 이것처럼 이 말에 있어서도 내가 이 말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제가 너무 큰 거예요. 말만 딱 하면 이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깎아내리고 이것을 무시하고 여러분들 업신여기고 이런 말들만 자꾸 튀어나오니까 얼마나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냐. 이게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나 육신에 올라오는 생각도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제가를 물러버릴까 이 생각 중인데 여러분들 어느 순간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요다가 입천을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 물고 이렇게 막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드디어 목사님이 육신의 소욕의 연단이 끝났고 말에 대한 이제 연단이 시작됐구나 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죄에 대해서 종노를 하고 싶지 않다. 의에 대해서 종노릇 해야지 죄에 대해서는 종노릇 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올라온 대로 해붙이지 말고.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이 나를 이끌러 가는 대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방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서 이기라는 얘기예요.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라. 의에게 종노릇하라.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어드리라 이 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니 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나의 모든 육신의 소욕은 다 처복종시키고 성령의 소욕으로서 이 모든 내게 육신의 소욕들은 다 정복해내겠다. 다 이겨내겠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까지도 다 성령님께 장악당해서 살아나겠다 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게 되길 축복합니다.